온더 바이블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세계 최대의 당시죠. 큰 빌딩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을 통하여 그 인류는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흩어지는 정말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어쩌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셈내면 샴된다. 성경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아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조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중이다가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쪽으로, 동방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맞습니다. 바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등을 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준이 되는 태양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신할 평지에 거류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신할 평지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남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수메르 평원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또 발굴해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지굴랏이라고 하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높은 그 제단과 건물들을 지금도 많이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동쪽은 최초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또 그 이후에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동쪽으로 멀리 떠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 특별히 성막을 한번 보십시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네, 바로 동쪽입니다. 멀리 동쪽으로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입구를 표현하는 거겠죠. 광야 40년을 통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죽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요단강을 어디에서 어떻게 건널까요? 바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방향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고대 인류의 그 근원을 쳐다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흔적들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언어와 또 소통 가운데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 함께 벽돌을 굽자. 돌 대신 벽돌을, 그리고 그 벽돌을 더욱 견고하게 할 흙 대신 역청을 준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번성하는 가운데 뭔가 이 지혜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소위 가공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들은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벽돌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왜 끓여서 그것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집을, 건물을, 그런 빌딩을 짓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 없이 주셨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도 참 좋을 법한데 인간은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의 그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질서 파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들은 건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보자.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려면 조그만한 집 하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돌을 쌓아서 흙을 발라 지은 집이 지금도 사실은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를 비롯해서 정말 높이 쌓을 수 있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그들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런 마음도 품게 되네요. 이 우리가 쌓은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만들자. 이것은 단순히 마천눈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이 세운 자연 질서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될 인간이 어느새 저기 우러러 보이는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라고 하는 그 욕망을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안 쌓아도 될 탑과 그 높이를 추구했을까요? 여기에 노골적인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름을 내자. 자,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셈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셈도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름, 명성, 자랑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건설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이름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늘 불안한 삶의 패턴 아닙니까? 해가 뜨면 또다시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해가 지면 멈춰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뭔가 어디에 에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동경함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족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정착하여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그리고 단단히 결속하여 인간 사회를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꽤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놓치고 어느새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같이 되어보자라고 했던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던 천사였는데 그 또한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뿐만 아니라 노아가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들이 정착하여 거기서 결손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류학자들과 또 지구과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지구 전체의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살아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지구라고 합니다. 환경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시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응집하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또 황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의 사막화도요, 알고 보면 그 땅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황폐화된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주인이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내려가서 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신인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 이동을 하실 필요가 없는 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두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마치 시험 감독관이 저기 뒤에서 시험 치고 있는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걸어가서 어떻게 시험 치나 보자라고 했다 보십시오. 앞에서 감독하는 거랑 내 곁에 오시는 거랑 정말 마음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요. 악한 자와 선한 자, 누구든지 그 중심까지도 다 살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치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살피듯 감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건설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표현을 또 쓰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는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살피고 그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샴입니다. 이 샴이라는 뜻은 그곳, 거기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샘, 이름이라고 했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곳,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을 혼잡게 만드시고 흩어버리시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섞이다, 섞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결론 바로 혼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려는 그 자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10절부터 이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셈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 명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탑을 쌓았던 존재들은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족속 가운데 바로 12장부터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셈, 아브라함.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 뜻은 그 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주세요. 셈내면 샴된다. 바벨탑을 혼잡게 하시는 그 부정적인 심판 같은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며 너의 이름을 세상의 그 모든 이름보다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고 여러분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면 기억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등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일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 주변의 원수들의 나라 모두에게서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내려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도 셈의 족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의 우선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죠? 자신의 이름과 삶이 가장 낮아지고 흩어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는 자리 아닙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것이죠. Jesus Christ.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이요. 단순히 인류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건물 붕괴 사건이 아니라 셈내면 샴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의 원리, 구원의 원리까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가장 치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도 펼치고 계시죠. 자, 처음 낯설게 보셨을 텐데 샘내면 샴된다. 이름과 그 곳, 거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든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럴싸한 성읍도 높은 탑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칠까요? 제가 샘내면 여러분 샴된다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내면 샴된다.